우리에게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이렇게 굴곡이란 게 있죠. 감정의 굴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굴곡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더욱더 싫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거죠. 그냥 교회 와도 무기력하고 그냥 찬양하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괜히 의심도 생기고 쟤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 그래서 남의 신앙까지도 판단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한때 목자를 하거나 임원을 하거나 이렇게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적 침체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에게는 때로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손가락을 찍으면서 약속을 하죠. 근데 이 약속은 거의 다 깨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대단한 같이 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나 다시는 너 섭섭하게 하지 않을게. 다시 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하는 남자들의 약속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미투에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서약서까지 적죠. 내가 만약에 너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사인도 하고 합니다. 뭐 이것도 얼마 못 가요. 뭐 보니까 한 번씩 신혼부부들이 각서 쓰면서 다시는 뭐 늦게 오지 않겠다. 다시는 뭐 이런 짓 하지 않겠다. 각서 써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뭘로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동물의 사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죠. 그게 뭐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같이 내가 목숨을 다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대단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동물을 쪼개서 그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자기 아들을 아예 쪼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큰 약속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아들 주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다리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이 떨어진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의 징조는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10분 뒤에 시작하네. 근데 왜 빨리빨리 10분이 안 가는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풀 때는 금방 시간이 가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5분도 길게 느껴지고 어떤 데는 1분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렸겠죠. 기다리면서 1년 1년을 보내었겠죠.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못하였다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지속적 부정형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요? 10년이 넘도록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끄집어내고요. 10년을 봤던 것 같아요. 임신 됐을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딱 확인해 보니까 꽝이고. 이런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망이 많이 됐겠죠.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을 자기 남편과 이렇게 첩으로 주면서 그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시바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시대에는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시바지는 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바지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기다리고 10년 동안 출산할 거다 믿고 매일마다 점검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끄집어내고 점검했는데 1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건 불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시바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에 볼 때 시바지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악시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 클리닉을 다니면서 뭐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만 이걸 문제 삼느냐?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야 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낳을 자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을 못하면 임신 클리닉을 다니면서 수정분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절대 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방법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딴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는 징조가 뭐냐, 영적으로 바닥치고 있는 징조가 뭐냐면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그냥 초조해요. 속에서 지쳐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 영적 침체라는 겁니다.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그도 수용소에 있을 때에 히틀러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죽느냐, 어떻게 해서 절망하느냐. 그는 거기서 자기가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많이 죽는데요. 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많이 죽는가? 그게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근데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산타가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거죠. 아, 이제는 앞날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 절망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절망에 의해서 몸이 시들어가면서 죽게 되다는 것을 이 의사였던 프랭크가 발견을 하고 책에서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요. 믿음 그 자체는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들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여기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읽고도가 뭐라는 거죠?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가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거 다 가짜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다 가짜였어.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면서요. 기다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내년쯤 되면 시집 가겠지. 설마 내가 내년에도 목장 평생 될까?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는 없지만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목장 평생에 내 이름은 여전히 있고 나는 여기에 와야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하죠. 포기하더라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쯤 되면 내가 달라지겠지. 내년쯤 되면 나도
쟤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겠지 생각했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기다리면 이삭을 주시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얻는다. 이스마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단 이름도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가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독교를 엄청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왜 이렇게 좀 헷갈려요? 이슬람교인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삭이 싫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안 되면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차가 막혀요. 운전을 하다가.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나의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회하는 길이 있을 거야. 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가면 될 거야. 가다 보면 길이 나올 거야. 대한민국에 연결되지 않는 길이 어딨어. 혼자 국도를 열심히 달립니다. 나중에 교회 도착해 보면 제일 늦게 왔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갈 거야. 나 예배를 방해하는 직장은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근데 1년 동안 직업이 없고 2년 동안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여기저기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기다림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누가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례는 그냥 시간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허물어뜨린 게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카운트다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짜로 생각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참 많이 그랬어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5분 안에 이 버스 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갈등했죠. 왜 지각은 하니까 지금 주여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5분. 신기하게요. 5분 안에 버스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100%는 아니었어요. 맞죠? 한 번씩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래 합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 늦은 거 5분까지는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5분 뒤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택시를 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웃기죠. 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그 데드라인을 내가 줘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면요. 하나님을 혼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껴주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요.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냥 쏙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말을 들었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 실패가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첫 번째 남자였던 이 세상의 최초의 남자였던 아담도요 그가 무너지는 배경이 이 배경과 똑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절망이 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옛날에 저희가 여러분 나이 때에 이렇게 수련회 가고 하면 특히 중고등부 때 그랬죠. 가서 이제 막 마지막 날 진짜 은혜 많이 받잖아요. 맞죠?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자라하면 애들이 앉아요. 거의 다 앉아요. 전부 다 누워가지고 떠들고 놀고 아니면 좀 친한 남자애들 평가에 한다는 핑계 속에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쓸데없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은혜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좀 재미난 이야기. 사실 그 시대 때 우리 때 왜 그 재미난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신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요즘 별 재미없죠. 워낙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럴 텐데 우리 때는 교회 안에서 꽤 인기 있던 오빠가 어떤 오빠냐면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오빠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오빠 무서워 거기에 와 입담 좋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이야기 없는 애들은 완전히 인기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쯤 되면 귀신 이야기 다 모집해요. 화장실 귀신부터 시작해서 여고 학교 귀신까지 다 동원시키고 난리예요.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하냐 누굴 꼭 비난해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때 가면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은혜 떨어진다. 자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가 왜 떨어지지? 이야기 좀 한다고. 근데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요 진짜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 있죠. 뭘로 상처받던가요? 설교 시간에 상처받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언제 상처받아요? 친구가 저 둘이 이야기하다 상처받아요. 교회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마치고 나서 카페 가가지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다 이거예요.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있잖아 아무개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마음 아픈 척하면서 이야기해줘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아파요. 그러면서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니? 뭐하니? 온갖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가 했던 말 보세요. 자기 남편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하고 결혼해라. 내가 너에게 처벌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혹 영어로 하면 if 가정법을 써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가정법을 왜 썼을까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듣고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자.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가 아닌 추측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먹었죠. 오늘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혹시나 너 이과 가면 취업 잘 될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if 너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만약에 나중에 가보면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확실한 것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을 들으면서 진짜인 것 같이 사는 거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비폐해져요. 정말 비폐해집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던 비전마저도 없어져요. 그리고 불신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 가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구원의 작정이 무엇인가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는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앉았다 하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어디가 기준인지 몰라요. 자매들 흥분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장례가 나가지고 이번 주에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장례식장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구에 우리 할머니 교구에 제가 이렇게 장례 담당이거든요. 그걸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태우고 가면 이제 장례 가실 분들이 위문하신 분들이 같이 가요. 근데 거의 다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운전하고 이게 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미투 이야기 하더라고 할머니들이요. 미투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미투하는 여자들이 미쳤대요.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정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여자가 정신 차리고 정숙하면 남자들 그 짓 절대 하지 않는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었다가 우리 아내에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몇 사람이 미쳤어 할머니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해 보면요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난 이상하게 보지만 내 말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관점이 너무 달라요. 너무 지금 눈빛이 사나워서 이쪽 보고 이야기했다. 진짜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하나 두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관점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사례가 했던 말은 확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혹시나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니 내가 첩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누구보다도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첩의 제도를 통해서 시바지를 통해서 자신 놓게 하지 않을 거야.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례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 귀에 뭐가 자꾸 들리는가 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식욕이죠.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해놓고 밥 한 그릇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분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실버처치 때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거든요. 그럼 저는 가면 항상 이야기해요. 밥 조금만 주세요. 제가 많이 안 먹어요. 조금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유지하죠. 근데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 저보다 2배를 더 먹어요. 그럴 때마다 와 이분들 정말 장수하시겠다 싶어요.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 오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먹다가 돌아가신 분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이 뭡니까? 굶어서 죽어요. 사실은요. 속이 못 받아들이니까 거의 다 병원에서 굶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냥 약으로 버티는 거죠. 영양제로 버티는 거지 실제로 못 드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 주변의 친척들 보아도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결국 굶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몸이 안 좋다는 뜻이죠. 몸에 병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도 질병이 왔다는 징조가 뭐냐면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분도 아니고 마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고 내 또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할 줄.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쳐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징조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람이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그때부터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게 되냐면 4절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다는 단어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가볍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무슨 말 하나를 해도 뭐같이 여기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은 언어는 재밌어요. 단어 발음을 비슷하게 가지고 꽈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여주인과 멸시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여주인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거운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부터 그때부터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사례가 이제 흥분을 해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 근데 여러분, 사례가 당신 때문이야 이야기한 것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알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자, 여기 보면 사례와 아브라함의 부부 관계가 나옵니다. 사례는 남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와이프였던 사례가 남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주님, 왕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매 이 본문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남편을 이렇게 존경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딱 한 번만 듣고 싶어요. 평생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분일지. 그런데 자 보세요. 평생을 주라고 불렸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100% 순종해왔던 사라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이었으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주에서 어디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은 떨어진 거예요. 사례가 지금 돌았어요. 완전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덤비면 남자가 감당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눈에 좋을 때도 그에게 행하라. 이게 남편이 해준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하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도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니까 학대했다 돼 있죠. 이 학대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무슨 뜻인가 내가 찾아봤더니 때리다 그 뜻이에요.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어요. 근데 이 학대했다는 단어가 일회용 단어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때렸어요. 인사하면 야 너 이리 와 탁 때리고요. 말대꾸하면 때리고 끊임없이 팼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죠. 당연하죠. 때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사례는 이런 여자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뭐라 불렸다고요?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성품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례의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주시거든요. 사라 뜻이 뭡니까? 만민의 어머니입니다. 만민의 어머니라는 뜻이 뭐예요? 이 만민의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신약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만민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라는요 만민의 어머니입니다. 만민의 어머니가 누구든지 만나든지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될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여자가 바뀌었습니까? 때리는 여자, 양아치 같은 여자, 일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요. 참 이상하죠. 그럴 여자가 아닌데 진작 이런 여자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완전 폭군이 된 거예요. 그냥 하갈이 무슨 말만 하고 발차기 하고 무더 뜯고 그냥 무대 뽑아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사라가요, 평범한 여자보다도 더 못한 악녀로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사랑이 없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라는 믿는 여자입니다. 하갈은요, 애굽에서 종되어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격을 높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 믿는 사람이 더 잔인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이었어요. 나 집사야 하면서 괴롭히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랑이 없어져요. 삶이 난폭해져요. 못돼져요. 남을 폭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 보여주죠.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 하갈이 도망쳤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도망쳐가지고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물 곁에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라이온이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요. 너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했더니, 그럼 하갈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로 갈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하갈의 대답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설명합니다. 도망쳐 나왔다, 주인으로부터 나왔다 설명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미래가 없는 여인입니다.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아마 이 하갈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이 대목에서는 그가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추측이에요. 안 그래도 주인한테 물이 다 떡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마음도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믿지 않았던 하갈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 축복하고 그에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이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 셈은 브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 되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은요, 여종으로서 사례를 섬겨왔지만, 믿는 여자 밑에서 종살이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사례가 얼마나 난폭해졌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다나엘 같이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감사가 터져가지고 너무 감격합니다. 주님이 날 보고 계셨구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셨구나. 4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하갈보다도 더 비참한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 5번 했는데 다 실패한 여인, 이혼을 5번 한 여인, 6번째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도 정상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였어요. 동네 사람을 보기가 민망해서 아무도 다지지 않는 그 제일 뜨거운 시간 12시에 그는 우물가에 물을 깃기 위해서 갑니다. 사람하고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야기하죠. 너에게 남편이 데려와라. 여자가 남편 없어요. 너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나 너가 5번 이혼한 것도 아셨고 그 여인의 비참한 삶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너 기도하구나, 너 말씀 읽구나, 너 교회에서 잘 섬기구나. 그런데 방황하는 청년들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걸 왜 남겼을까요? 이는 약속의 여인이 아니어도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약속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사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인까지도 감찰하시고 실패한 인생도 감찰하시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인생도 감찰하시는데 오늘 너희가 미워할 사람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왜 그 사람이 미운 줄 아니? 너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아니? 너 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줄 아니?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닌 너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가 힘듭니까? 상처가 됩니까? 그냥 누구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속이 뒤집어집니까? 오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보세요. 사랑의 예수님 하갈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참 사랑의 메시지는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친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전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 다물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일촌입니까? 우리가 일촌이고 사랑이고 우정이라고 한다면 전도해야죠. 그 친구가 주께 돌아가게끔 전도해야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영적 바닥을 치면요 전도하지 않아요. 영적 바닥을 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남들이 원수 같아 보여요. 못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 갔는데 누가 꼴보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좀 떨어지면 어때?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그냥 예배 무의미하게 드리면 어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믿음을 가볍게 여기니 인내가 없어지고 믿음을 가볍게 여겼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사람의 음성을 듣다 보니 맨날 상처만 받고 문제만 일어나고 믿음이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이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삶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사대가 믿음이 떨어지니 집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불렸던 그 사라의 입에서 당신이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민의 아버지요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떨어지고 있는 믿음을 방치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이 되고 학대하는 삶이 되고 못된 삶이 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판을 다시 갈아엎어 주소서. 다시 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픈데도 아픈 걸 모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질병에 걸렸는데도 질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